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마지막 재앙,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전쟁이 마지막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이용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사용하면 아마도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킨다, 이러한 점이 자주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론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이 그 지역의 싸움 또는 그 나라 간의 싸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확대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염려합니다. 오래됐지만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끼어들고 또 러시아가 끼어들까 봐 염려했습니다. 또 발칸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이슬람권의 나라가 아주 뜨거운 관심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리학자들은 마지막 재앙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인간성의 파괴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성의 파괴나 아니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즘 피부로 아주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이 됐죠. 공기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에너지 고갈, 생태계의 파괴, 지구 사막화 이런 것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머지않아 인류는 틀림없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마지막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잘못된 환경 보존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류는 지금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인류 문명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고 이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킬 때 어떻게 굴복시키셨습니까? 이웃의 군대를 동원하셨나요? 수질 오염이나 흑암 같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굴복시키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1987년 10월 5일에 자연보호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곳에 이렇게 비를 만들어서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각 교단에도 환경 선교주일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각 교단마다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지키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교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또 아는 교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서 당장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찬물 속에 넣고 물을 떼서 서서히 온도를 높인다면 개구리는 기분이 좋아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맙니다. 환경 문제가 최후의 재앙이라는 말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점 더워지는 물속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깨구리와 같습니다. 이제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이 16장에 볼 것 같으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접을 하나하나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11절을 보면은 16장 2절과 11절을 보면은 각종 종기와 아픈 것들이 나타납니다. 질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일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파로 인해서 각종 질병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꽤 됐죠. 한 10여 년, 7, 8년 됐을 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연구해 봤더니 바로 전자파에 의해서 꿀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핸드폰, 지금 핸드폰을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이 핸드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16장 3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다가 오염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족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종종 전에는 조기가 아주 흔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비싸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어를
비웃이라고도 말하죠. 왜 청어를 비웃이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 흔해서 천한 고기가 되었다고 해서 비어, 한자로 비어라고 하다가 비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어도 귀한 생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기를 잡으려면은 인근에 바다 가까이에서는 잡지 못합니다. 잘 잡히지 않고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이 아닙니까? 이제 잡아먹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기르는 것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개펄의 생물까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각 개펄이 보기에는 흉해 보여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 개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볼 것 같으면 천사가 물을 가지고 심판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선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수자원 개발 공사를 설립했죠. 물 아껴 쓰자는 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구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온난화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기준치보다도 약 1.2도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1도 진행되면은 전 세계에서는 폭염과 폭우와 가뭄과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제 2017년 전후에 1도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 여름만 해도 북미에서는 40도에서 50도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되니까 산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유럽과 중국 북부지방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의 강우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큰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50도 이상의 폭염과 함께 가뭄이 찾아왔고 또 이란에서는 가뭄 탓에 주민들이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앞으로 3도쯤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은 엄청나게 끔찍한 일, 대재앙의 시계가 70년 정도 빨라졌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대낮에도 이 헤드라이트를 켜야지만 운전을 해야 할 만큼 어두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황사현상과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한낮에도 뿌옇게 되어서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어느 해인가 4월에는 황사현상이 유난히 길게 계속되어서 목감기에 걸리게 되고 눈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드렸습니다. 전에는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황사 눈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중국 신강이라는 곳에서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천지를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 모래 폭풍 때문에 3만 8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가축 10만 두가 몰사했고 사람도 6이 죽었고 44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환경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재앙을 멈추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관리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지기가 되어서 잘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억누르고 빼앗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은 피조물을 돌보고 보존하는 또 책임 있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를 무제한으로 파괴하고 훼손하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던 인간들입니다. 선한 청지기 대신에 악한 폭군이 되어서 피조물을 수탈하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피조세계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사람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한정시켜야 합니다. 피조물까지도 연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여기서 이웃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잡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송자 슈바이처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많은 원주민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좀 가벼운 환자에게 저기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저 환자를 좀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은 이 환자는 침대에 가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에게 박사님, 이 환자는 저와 같은 부족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대륙에 살고 있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단지 같은 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음하는 환자 돌보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찾아와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생명경외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공중내는 새 한 마리, 길가의 풀 한 포기, 우리의 머리컬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이것을 알고서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먼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갓난한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양복상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까지 사랑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했습니다. 이웃에게 훔쳤던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붙들고서 나귀를 때릴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또 다음 화요일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환경 문제는 이제는 교회의 일이고 내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마지막 재앙인 환경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1절 3절 찬송